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1, 2, 3절 부른 다음에 1절, 3절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계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일에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치소서. 1절 주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지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치소서. 아멘. 28장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래서 우리는 복을 먼저 생각하는데 이 찬송가를 지은 로빈슨 목사님은 성령 강림을 생각하고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 주시고 새벽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에 나와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도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에 저희들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묵상하고 내일은 나머지 내용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에 중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 걱정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주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승아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준비를 18장 전체를 했는데 이걸 오늘 새벽에 교회 나와서 보니까 둘로 나눴네요. 오늘은 전체의 개략을 보고 내일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또 다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17장에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서 어디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렇게 크게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람산 또는 그 감람산 안에 한 곳, 그것을 겟세마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곳은 제자들과 종종 가시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오는데 지금 어디 가면 예수님이 계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휘둘렀는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귀를 내리쳐서 귀가 떨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떨어진 귀를 다시 그 사람의 귀에다가 붙이시고 그리고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처음 끌려간 것이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근데 이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이고 현재의 대제사장의 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을 지냈고 현 대제사장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총독의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서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전혀 죄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놓아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나름대로 좋은 꾀를 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소위 반란을 일으키고 악한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을 대신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풀어주겠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 둘 중에 누구를 그러니까 이제 총독은 이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사면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총독의 이름으로 권한은 아니겠지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으로 죄수 중에 하나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자,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엉뚱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 구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훈련을 받았던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또 수제자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은 새벽이 돼서 닭이 울더라. 새벽이 되니까 이제 닭이 울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닭이 운다 이런 표현, 새들이 운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게 왜 우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닭이 노래를 부르는 것, 닭이 이제 아침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아침이다. 그래서 꼭 끼워 그러는 거죠. 이게 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서는 닭이 우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쩌자고 그냥 입을 다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도피를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이니, 예수 나 몰라, 누군지 몰라. 모르기는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성, 누구나 죽음의 위기, 큰 두려움 앞에서는 이처럼 거짓말도 시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신데 제자들 누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또 제자 중에 예수가 몰라, 누군지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다양하지요. 주부,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일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내는 선생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인생의 목적, 이걸 다른 말로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내 뜻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전도하리니 이 일을 위해 왔다는 게 뭐죠? 결국 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분명한 목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 계속 오직 그 목적을 향해 가잖아요. 이렇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을 향해 그냥 계속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는 것.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그 교회가 나름대로 개척교회가 성장이 되어졌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 하나님, 왜 나를 그 유교, 불교, 샤머니즘 속에서 왜 나를 구원하셨지요? 왜 나를 목사로 만드셨지요? 왜 내가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어떻게 목회하는 것이 바르게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으로 삼겠습니다. 제 목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지금 이 제자 부인하고 팔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예요. 첫째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충만이고 하나님 말씀 충만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여간 그분이, 이게 안 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회의하다가 막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회의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의는 교회 안에서 짧게,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린 종이 있습니다. 종과 가정과 식구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경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 아버지 부흥의 근원지 되게 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